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31절에 보니까 두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지역인데 갈릴리 위쪽 부분인데요. 두로에서 시돈은 더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셔서 데가볼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 지역이니까 예수님이 크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도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는 것은 이제 모든 순회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홈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오시자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하는데요. 이런 지금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자기 혼자는 나올 수 없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시지 않을까. 특별히 안수라는 것은 손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귀가 먹고 말이 더듬는 자기의 질병을 말할 수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대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 봤는지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32절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보통 때랑은 다르게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한적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넣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를 손으로 만져주신다. 이 방법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34절처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34절만 가지고 충분한데 굳이 33절처럼 손가락을 그의 귀에다가 넣는다. 침을 뱉어 그의 혀를 지금 만져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이렇게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부정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손을 대시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이신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매우 불쌍히 보신 것이죠. 매우 불쌍히 보셔서 그냥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가 지금 다 낫기를 귀가 안 들리니까 귀에다가 손을 넣어주시고 말을 못하니까 혀를 만져주시고 그 환부의 약한 부분을 직접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단순히 고쳐주신다기보다도 그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매우 불쌍히 보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오늘 33절에서 하십니다. 오늘 33절이 매우 중요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귀가 열렸다. 이제 그 사람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못 들었는데 드디어 듣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말할 때 무슨 말일까 상상하고 지금 나한테 욕하는 것과 좋은 말 하는 걸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눈치로 알아차렸던 이 사람이 귀가 드디어 열리게 되어서 이제 모든 말을 듣습니다. 사실 34절에 예수님이 에바다 하셔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텐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가 했을 텐데 오늘 35절에 이 사람은 자기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는 것은 그 굳어있는 말을 더듬고 말이 분명치 않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남들 앞에서 많은 말을 한다고 자기가 해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말이 분명하여지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장애에 대한 모든 질병이 한꺼번에 지금 다 해결이 된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말씀하실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야 대단하다 이 사람 너무 대단하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소문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와 무엇을 간구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얹고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 어떻게 고치십니까? 33절과 34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다가 집어넣고 예수님의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져주셨다. 손을 대셨다.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열리라 이런 뜻인데 예수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까? 33절처럼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방인에 대하여 접촉하는 것 자체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매우 부정한 방식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불사하시면서도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며 고쳐주신다. 그냥 고쳐줄 수 있는데 그렇게 손으로 귀가 안 들리니까 귀를 만져주시고 말을 못하니까 혀를 만져주시면서 그 사람을 좀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이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쳐주셨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이나 신효순 권사님이나 한재율 집사님이나 최근에 치료받고 어려운 모든 분들 그 환부에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몸의 약한 부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거기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보시는지, 때로는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얼마나 불쌍히 보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불쌍히 보시는지, 우리의 삶의 각각의 힘들고 약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귀찮게 여기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귀찮게 보시지 않고 우리 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신다.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는 특별히 혀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장면이 참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그 혀, 분명한 발음을 하지 못하는 그 혀를 예수님이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손을 만져주셨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혀를 주물러 주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듣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혀가 있는데도 말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져주시고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장애가 있고 우리만의 결핍된 부분이 있고 우리만의 기도 제목과 눈물 골짜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 부분에 손을 대셔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한 영혼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복음이 이방 땅에 확산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결국에 예수님께서 지금 널리 복음을 전하시는데 단순하게 질병을 그냥 고쳐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살펴주신다. 마음을 살펴주신다. 지금 이 사람은 단순히 귀가 안 들리고 단순히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장애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마음이 병들고 아마 소외도 당하고 외롭고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손을 대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믿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는가? 이렇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믿는가 여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변의 약한 사람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와 같이 주변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좀 손을 대며 안아주며 고쳐줄 만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자녀인 우리에게 때론 사랑이 결핍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다락방 순장하면서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우리 안에 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때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모질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칠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귀찮다. 고쳐줘도 그냥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냥 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굳이 이 사람을 따로 예수님 부르셔서 손가락을 귀에 놓고 그 혀를 만져주시는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있는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마음이 더 모질지 않은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가. 우리 자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 33절 같은 마음이 별로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보는 마음, 손으로 어루만져 주면서 안아주면서 정말 붙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데 주님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전도 대상자의 삶과 영혼의 갈급함까지 살피며 복음을 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영적인 귀가 막힌 자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혹시나 내 안에 냉랭하게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도록 교회 일들을 사무적으로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인격 대 인격,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 우리 주변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그의 혀를 주무르면서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가 연장되어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나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얼마나 불쌍히 보셨는지 그냥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굳이 따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예수님께서 그의 혀를 주무르시면서 어서 낫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결국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평생이 바뀔 수 있게 하신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러한 마음으로 돌보신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였는데 우리도 부족함이 많고 모자르고 한심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는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평생 이 사랑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얼마나 주께 소리를 붙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귀하게 보시는지 때론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안 해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불쌍히 보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한 날도 두려움으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본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렇게까지 불쌍히 보지는 않는 모질고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냉랭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 귀에 제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의 혀를 손으로 만져주면서 회복되어 주기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점점 더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오히려 더 사랑이 많고 넉넉하고 관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치료하시고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일주일 전에 수술한 우리 정지영 집사님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기쁨으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충기 집사님이 지금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데 고열과 힘든 부분들이 있사오니 주여 감당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우리 최기옥 권사님이 힘들지 않으시도록 최기옥 권사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약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개학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급하여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잘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오늘도 사업장과 직장에서 힘들게 고되게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 일하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올해 우리에게 제자훈련생이 있습니다. 배성희 집사님과 이성현 집사님과 이진영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3명의 집사님들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 중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와 순장반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힘있게 교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영적인 그러한 수준이 날마다 높아지게 하셔서 목자의 심정으로 다락방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